할렐루야. 해피 마더스데이. 예, 모든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넌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살아야 했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기쁨과 환희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늘 신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릇된 마음을 밝은 눈으로 밝혀주시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결하지 못한 양심과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악의 쓴뿌리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 우리 MCC 교회가 주님의 보살핌 속에 나날이 성장하여 이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아버지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손만대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직장과 사업, 가정과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여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위해 애쓰는 어머니 날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어머니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커다란 희망과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어 인터에서 새로운 교육자로 파송되어 함께 하시는 알렉스 크리스틴 부부에게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또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마더스데이로 함께 기뻐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또 귀한 날로 보내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과 그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넘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꾸이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며 구제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됨을 온전히 드러내고도 능력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사역을 또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수연 자매님, 이 메릴랜드 지역에 이사 오신 지 한 1월 달에 이사 오셔서 저에게 홈페이지를 보고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예배 후에 교제 나누도록 하고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마더스데이로 인해서 또 한 집사님 자녀 태훈 형제 가정 상훈 형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임직식 때 잠깐 보고서 얼굴 헷갈렸는데 상훈 형제 가정 방문했는데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후에 또 남자분들이 또 열심히 준비한 또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또 여성분들은 본당에 남아서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또 세팅이 다 끝나면은 또 제가 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계획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아마 어머님들이 또 아내분들이 집안에서 아주 잘 섬겨 주셔서 또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섬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에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유스는 알렉스와 크리스틴 부부가 유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섬겼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두 분이 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해서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적으로나 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귀한 만남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로 또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죠.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애나 자비스가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지정해서 지금도 많은 미국에서 많은 가정들이 오늘을 또 뜻깊은 날로 또 어머니의 헌신과 또 수고에 감사하는 날로 지키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어머니를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아내분이 또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면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하시면서 또 가능하면 또 다른 때는 못하니까 오늘 같은 날 또 한번 안아주시고 또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피 마더스데이. 안아주시는 분은 없으시네요. 고세양 장로님 먼저 안아주셔야지 다들 안아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그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로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가 되었는지 또 어떤 어머니로서 살았는지 또 함께 살펴보면서 세 가지 점에서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또 그런 어머니를 주신 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어머니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에 감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어머니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짓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는 꾸미거나 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데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가장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원수는 고사하고 교인들끼리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에는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면서 자신에 대하여 누가 어떤 말이라도 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낸다면 그의 믿음에는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많다면 그의 믿음에는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서도 고난이 두렵다면 그 믿음에는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반적인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그 여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그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분으로 확신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이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의 삶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지고 있음을, 디모데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그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 디모데의 삶의 모습을 확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이 믿음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디모데는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였던 아버지와 그리스도인 어머니 밑에 자란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겠죠. 그것은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만이 아니라 그의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해졌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져서 디모데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불신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할머니의 믿음을 받은 어머니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난 디모데는 여전히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질 때 재미있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 자녀는 부모님이 둘 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유대인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면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유대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배우고, 또 어머니가 아이를 어려서부터 키우고 젖을 먹이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가르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도 어머니의 그 유대인의 혈통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머니로부터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들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그 모습,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 어머니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도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 미국을 신앙으로 이끌었던 유명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시죠? 마카다미아 간식을 접시에 담아주지 않고 봉지에 줬다고 비행기를 되돌려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그 사건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뒤에 이 조연아라고 하는 그 여동생의 갑질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또 그 어머니의 갑질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런 행동을 자녀들 앞에서 거침없이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그것이 문제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면서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자녀를 가르치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지겠죠. 어머니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씨름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머니의 그 믿음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해보고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이 참 많이 닮아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어머니가 살았던, 어머니가 행동했던 그 신앙의 열심과 그 모습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라면서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하나둘씩 나타날 때 어머니의 그 삶의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지금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놓고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그 어머니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신 어머니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르친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머니,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된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복을 주시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속담에도 비슷한 새들이 함께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왠지 끌리게 되고 한 번 더 보고 싶고 또 만나면 즐겁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더 친근감이 느껴지게 되고 더 호감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소통이 더 잘 되고 더 잘 끌리고 또 만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에게 더 많이 끌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만난다고 불편하다고 피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불신자들과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영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고민하는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멘토를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있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능력이 되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믿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그 관계가 겉으로는 좋은 관계일지는 모르겠지만 더 깊고 또 신앙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 친구들이 있지만 신학교 동기들하고 더 친근하게 지내고 더 많은 삶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제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처럼 믿음의 삶을 고민하게 되면 함께 그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을 아버지로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복된 만남으로, 믿음의 만남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죠.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평생 그리고 24시간 내내 자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이 뭡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리고 거의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저도 첫째가 대학에 가서 LA에 있으니까 저는 동부에 살고 또 딸아이는 서부에 사니까 한 번 오가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감사한 것은 첫째에게 믿음이 있어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먼저 교회를 찾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멘토들을 만나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신앙 훈련을 받아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의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는 또 싸워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만남을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만남을 갖도록 또 어머니들이 기도해 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야 그런 믿음의 만남을 소원하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참고 또 그런 관계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의 만남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옆에 없을 때, 그들이 그 신앙의 삶을 가지고 고민할 때 그 영적인 멘토와 그 친구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된 만남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어머님이 기도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런 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간구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실망할지라도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되도록 남편과 자녀들이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기쁨을 주는 삶으로 인해 어머니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위해서 헌신한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을 통한 만남은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준 어머니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했다,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디모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디모데가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버티고 견디고 믿음에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그 힘든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주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런 디모데를 만나서 위로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만나면 자기가 더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디모데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에 결단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으로도 바울은 그 기쁨이, 그 안에 기쁨이 크게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가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함께 만났을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그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 바울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간절히 기도하시죠. 누군가 기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삶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되고 그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만남이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 만나기를 소원하고 만났을 때 그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함께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나눌 때 그 삶을 허락하신, 그 만남을 허락하신,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함께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옆에서 또 앞에서 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살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도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어머님의 마음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그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모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저녁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어머니를 앞에 두고 온 가족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글귀를 함께 읽고 또 어머니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어머니, 아내가 현숙한 어머니가 되도록, 현숙한 아내가 되도록 축복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종이가 한 장 끼워져 있을 텐데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의 그 일부 내용을 프린트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아내를 위해서 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잠언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두고 또 식탁에서 또 함께 식사할 때 또 어머니를 또 아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읽어주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집에서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모습의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이런 현숙한 여인으로서 가정을 살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머니,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어머니들, 또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인해서 크리스천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믿음을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잠깐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고 또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그런 아내를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만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로 인해서,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고 또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가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고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지켜주고 우리의 지금의 삶을 있게 해준 그런 귀한 헌신과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귀한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믿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로, 헌신으로, 수고로, 사랑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셨고 그 수고와 사랑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특권을 갖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어머니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귀한 가정을 저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머리 숙인 뒤에 주의 귀한 어머니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수고가 그 헌신이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며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산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또 그 어머니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며 또 함께 살아가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